풍성한 삶의 첫걸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어떻게 시작할까? 그 세 번째 시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어떻게 시작할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거듭남의 신비와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거듭남 그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할지 오늘 강의를 통해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필요한 것은 엄마의 젖과 엄마의 품입니다. 엄마의 젖이 없다면 아기는 생존하지 못하겠죠. 또 먹을 젖이 있더라도 따뜻하게 안고 눈 마주쳐줄 보호자가 없다면, 엄마가 없다면 겨우 생존한다 해도 건강한 삶을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갓 태어난 이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젖과 영적인 품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영적으로 갓 태어난 사람들인지 먼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영적으로 갓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회복되어 생명의 숨을 쉬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막 거듭난 사람들이지요. 이제 막 거듭난 사람들에게 영적인 젖과 품이 공급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젖이 없다면 영적으로 갓 태어난 사람들은 영적인 생존을 이어갈 수 없겠죠. 또 영적인 젖을 먹더라도 하나님과 성도들과 이 회복된 관계를 누리지 못한다면 이 영적인 생존을 겨우 이어간다 하더라도 이 풍성한 삶을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영적 생존 그리고 영적으로 풍성한 삶에 관해서 이미 성경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여기서 나는 왔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 오셨나 했을 때 양들, 즉 거듭난 사람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고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영적인 생존을 가리킵니다.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거듭난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생존을 이어가고 뿐만 아니라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 말씀을 핵심 질문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영적으로 갓 태어난 수준에서 자라나서 영적인 청년을 거쳐 영적인 부모로까지 성숙해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영적으로 꾸준히 자라나서 하나님과의 유대가 점점 깊어지고 엄마의 젖을 넘어서서 이제는 다양한 음식을 누리며 자신이 살아내야 할 고귀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죠? 이러한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답을 좀 더 자세하게 지금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결국 영적인 어머니의 젖과 품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영적인 젖, 영적인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영적인 품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리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영적인 어머니의 젖과 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어머니는 누구냐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말해서 영적인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 곧 우리를 돌보고 성장시킨다는 의미에서 어머니, 즉 영적인 어머니는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자기 자신만의 생각, 그런 경험으로 잘못된 해석된 그런 성경 메시지를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을 더욱더 강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또 한편 건강하지 못한 교회에 속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잘못된 신학, 왜곡된 신앙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성경 메시지를 먹고 마시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성공 메시지를 먹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제 건강한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혼자 한다? 네, 거의 불가능합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영적 성장의 첫걸음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영적인 젖은 무엇이라고 했죠? 예,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젖을 먹는 태도가 중요한데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는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매일 정기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한다는 것은 말씀에 따라 생각과 마음을 바꾸려고 하고 또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주의할 점은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는 이 난해한 성경 구절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은 영적 갓난 아이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궁에 빠질 수 있고 심하면 시험에 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영적 성장 초기에 이 적합한 말씀을 좀 살펴보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먼저 영적 성장 초기에 읽고 묵상할 만한 좋은 말씀들인데요. 예, 다음과 같습니다. 시편 23편부터 해서 이렇게 쭉 있죠. 그리고 또 영적 성장 초기에 암송하면 좋은 말씀들인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부터 쭉 해서 요한일서 3장 16절까지. 네, 잠시 이 영상을 멈추고 이 성경 장절을 따로 기록해 두세요. 그리고 강의가 끝나고 찾아서 정리해 보세요. 네, 영적인 젖, 곧 성경을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다면 이제 영적인 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네, 영적인 품은 바로 기도입니다. 아이가 엄마와 눈을 맞추면서 엄마와 소통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네, 기도가 무엇이냐 했을 때 그 기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또는 작은 소리를 내어서 무슨 내용이 되었건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진실한 기도고요.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의 시작입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포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둘만의 시간이잖아요. 내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정직한 기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젖, 곧 성경을 묵상하고 영적인 품, 곧 기도 가운데 이 생존을 넘어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데요. 사실 이것이 금방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이건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네, 건강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건강한 습관을 위해서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위한 이 특별한 시간을 따로 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김영국 목사님이 이렇게 적어 두었는데요. 우리 모두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시간을 떼어놓지 않고 무시로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이들은 아직 영적 아기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난 영적으로 좀 성숙했어. 그래서 따로 시간을 내어놓지 않아도 충분히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곧 미성숙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특별한 축복의 시간에 묵상하기 쉬운 성경 구절에서 시작하여서 조금씩 섭취하기 어려운 말씀을 꾸준히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을 좀 더 어른스럽게 예배하며 아버지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네, 그렇죠. 결국 시간을 따로 떼어내서 교제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이 신앙의 초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신앙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자기 전공 영역의 기초를 무시하는 전문가가 있다면 그는 결코 전문가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억지로 하는 시간, 안 하면 죄책감 가지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좀 이 발상의 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생각을 좀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시간은 즐거운 시간, 안 하면 손해보는 시간이라는 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 이 책을 쓴 김영국 목사님은 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건강한 습관을 위한 10 시간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10분, 낮 시간 10분, 저녁 밤 시간 10분의 시간을 따로 떼어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죠. 먼저 아침 10분입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하루 일과가 시작되어서 막 정신없는 일정에 쫓기기 전에 그 전에 10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10분 동안 교제하면서 그때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 보는 것이고요. 또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어떻게 지금 또 사랑하시는지 묵상해 보는 것이죠. 또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다시 한번 암송해 보고요. 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하루를 의탁하며 자신의 필요를 말씀드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침 10분 동안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낮 시간 10분입니다. 이것은 10분 일찍 출근하거나 또는 점심시간에 10분 시간을 내어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이죠.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성경으로 읽을 수도 있고, 묵상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읽을 수 있겠죠. 또는 성경 통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녁 밤 시간 10분입니다. 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 저녁 식사 후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10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지요. 그날 읽었던 성경 말씀을 되새기고 하루 일과 속에 있었던 일, 깨달았던 일에 대해 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축복의 시간이 점차 즐거워지면 단지 10분씩만 하는 것이 아니라 20분씩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루 3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자주 할 수도 있겠죠. 네, 이 10 이 시간을 우리 교회에 좀 적용해서 지금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한번 좀 살펴보자면 먼저 아침 10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말씀과 기도의 시간, 이 카톡 오디오를 듣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말씀과 기도의 시간 이 구성을 보면 이 말씀 시간에 한 10분 정도가 할애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배경음악이 15분 정도 나옵니다. 이 시간에 따라 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물론 오디오로 듣는 것이 좀 그렇다면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이 텍스트를 읽으면서 묵상하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낮 시간 10분입니다. 이 낮 시간 10분 동안 점심시간이라던가 그때 이 말씀과 기도의 시간 카톡 텍스트를 읽고 글로 된 것을 읽고 묵상해 보는 것이죠. 이 반복 훈련은 아주 유익합니다. 아침에 읽었으니까 끝 이런 게 아니고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아침에 깨닫지 못한 것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 시간 카톡 텍스트를 읽으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매일 성경 문제를 매주 주일날 이렇게 보내드리는데요. 이 매일 성경 문제를 풀면서 묵상할 수도 있고요. 또 매일 성경 문제지에 있는 1년 성경 통독표에 따라서 성경 통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 그때 명권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성경 필사를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녁 밤 시간 10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들기 전에 10분을 가지는데요. 10분 시간을 가지는데요. 이때는 이 모든 영역에서 제자된 삶을 위한 기도, 이 양식지를 작성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날 하루를 돌아보고 하나님과 대화, 기도하고 또 하루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나는 주말에는 이 기도 양식지를 함께 작성하면서 이 부부끼리, 가족끼리 나눔을 해도 좋겠죠. 자, 한번 우리 그 말씀과 기도 시간 카톡을 통해서 받고 있는 걸 한번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네, 이게 여러분 카톡을 통해서 받고 있죠? 그리고 매일 성경 문제입니다. 이거는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영역에서 제자된 삶을 위한 기도 작성지인데요. 제가 매주 온라인 주일 예배 전에 카톡을 통해 보내드리고 있는데 네, 좀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건강한 습관의 시간이 쌓이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주 좋아서 시간과 횟수가 더 늘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자연스럽고 인격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따로 떼어내어서 하나님을 만나려 하는 이 마음과 결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장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 10분씩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항. 그동안 안 했다고 이 죄책감 가지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죄책감을 주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축복을 누리는 시간임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 이제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러니까 죄책감을 기반으로 접근했다면, 네, 생각을 바꾸십시오. 이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이 사탄 마귀의 속삭임을 떠나서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삭임에 반응하면서 축복의 시간, 풍성의 삶 누리시길 바랍니다.